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에게 맞추어 묵상기도 올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기도 올리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교회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 영혼을 움츠리게 만든 모든 잘못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워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불로 기대 헌금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위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3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봉익 장로님 앉으신 자리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희생됐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총회와 신학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고 나가시는 일들이 범사에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시온 성가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
3월 첫 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설교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망자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묻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뉴욕 도시로부터 멀지 않은 외딴 섬에 집단 매장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 모든 경관들이 텍사스주의 어느 동네에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경찰들이 모여서 병원에 입원 있는 자기 동료 경관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우리의 동료 경관을 구워 살피시옵소서. 저의 가족을 살피시옵소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냥 생활 속에 스쳐가는 정도의 바람 같은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 죽음 앞에,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돼. 아주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욕에 있는 한 동료 친구 목사님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는 한 달 반 동안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벌써 많은 이렇게 나이 드신 초기 당시에 한국의 개척 목사님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저와 같은 연대입니다. 같은 연대인데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성도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자기 얼굴을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고통을 내가 겪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내 가슴을 큰 바위로 억누르던 그런 고통도 사라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드릴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 친구 목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1절 말씀에 우리 찬양합시다. 참 세계는 바벨과 같습니다. 너무나 혼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벨, 하나님이 혼동케 하셨다. 그래서 바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한, 혼동하게 한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엘, 하나님, 문, 신의 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냐면 신의 문 앞에 서서 자기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명예와 탐욕, 그 타락, 그 바벨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 지위와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자동차, 과학의, 정보, 통신의, 우주, 공학의, 원자력의 기술의, 인공지능, 로봇의, AI의 너무나 수많은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심지어 사람은 우리가 사람도 만들 수 있겠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혜택도 주지만
뜻하지 않은 피해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곳이 환경오염, 환경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땅덩어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4도만 올라가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지옥문이 열리고 맙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피폭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DNA를 잘 연구하고서 이것이 우리 몸에 큰 의학적 유익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치과에 가면 잇몸이 좀 부실하네요. 그 어금니에 있는 그 뼈가 다 사가소였으니 그걸 떼어내서 제가 여기서 배양해갖고서 내 뼈를 뻗내갖고서 그걸 배양해갖고서 다시 심으면 아주 튼튼하게 오래갑니다. 하는 그 얘기를 서슴찮게 듣습니다.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일서, 이 복제를 통한 나의 DN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술의 기술이 발달한 것이 좋긴 하지만 이것이 생명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우원에 가까운 어떤 병균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코로나라는 병균을 잘 연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년 전부터 이거 위험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 관리되어지는 바람에 이 코로나19는 이미 벌써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연찮게 짐승에게 전달되고 짐승과 연결되어진 사람이 그 연결고리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세계에 코로나19라는 것이 퍼지게 되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지구 종말의 일기는 100초 정도 같습니다. 하찮은 순간 모든 세계는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의 사건 코로나19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병균 앞에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마도 먼 미래에는 아니죠. 가까운 미래에는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병균이 아마 전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설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만든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방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마스크 쓰고 다니면 괜찮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방약이 나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치료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그 낙원을 스스로 이룩할 것을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멀지 않은 옛날에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심지어는 종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는 안 믿어. 무신론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이 전부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진화가 전부다. 환우주의를 믿는 사람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물질로 관화시켜 물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연히 있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주 먼 옛에 빅뱅 갑자기 뭔가 팍 터져서 폭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주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나라에서 실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험한 나머지 이 지구는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 그 폭발 원인이 무엇이냐? 먼지다라고 말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 먼지는 어디서 생겼냐? 계속해서 물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연히 생겼어요. 우연히 먼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탁 터지는 바람에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있는 것과 확실하게 하나님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우연히 여기 올라갔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시계가 누구 겁니까? 제 거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시간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박강철이라는 이 목사가 이 예배 시간에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시계를 올려놨을 때 여기 시간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 온 우주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말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에 그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안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에게 보이셨던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코로나19라는 이 병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확실히 있는 걸 알아요. 왜?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계신 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역사 속에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부의 뉴욕에 계신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부흥 강사고요.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한국에 자주 나와서 여러 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은사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정작 은사를 베푸는 자기 자신이 그 병변을 걸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능력을 또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문명, 아시리아 문명, 우리가 학생 때 배운 겁니다.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굉장히 많은 문명이 있죠. 가깝게는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르네상스 문명, 굉장히 많은 문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K-팝, 한류 문명이 전 세계를 휩쓰고 있다고 하죠. 많은 문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존재하는 문명이 있습니까? 그 찬란했던 문명, 야 우리가 최고 같아, 르네상스, 인간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말했습니다. 어찌 문명뿐이겠습니까?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을 경고했습니다. 많은 문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벨과 같은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참 혼잡스럽고 혼동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인간만이 최고가, 우리가 최고인 이 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 대신 벽돌로, 기름 대신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자연물입니다. 벽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진흙, 자연물입니다. 역청,
사람이 거기서 뽑아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만든 것이 자연에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구나.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구나. 우리나라에 123층 되는 큰 빌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어마어마하죠. 전 우리 서울 지역에 다 보인다고 하죠. 탑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을 때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겨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탑을 쌓아 올릴 때에 인간의 기술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탑을 쌓아 올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올라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종물줄로 등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바벨탑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의 탑은 탑의 문제가 아닙니다. 탑 그 자체 123층이 됐든 200층이 됐든 그 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 인간 중심의 정신 문명,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한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심상치 않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에 이거 하나님 못 만들지? 우리 인간이 이걸 만들어서 참 위대하다. 참 위대하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극히 작은 전자현미경으로 겨울 수 있는 그 병기를 막을 수 있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기술이 우리 사람에게 쓰인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지만 이 문명을, 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왕이 되겠다는 시도는 모두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부수시면서 인간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이 문제였다면 그냥 바벨탑만 무너뜨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을 흩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다.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을 우리는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는 이 문명의 축복도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십시오. 스스로 하늘에 닿으면 노아의 홍수를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엉뚱한 곳에 있어요.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를 나누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살 때 그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의 발달해도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한 분도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으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경멸이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들의 교만과 명예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로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실제 이 벽에다가 자기 이름 다 새겼다고 해요. 자기 이름 다 새겼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축복으로 주어진 기술 문명을 통해서 세상은 저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재능, 자신들의 물질을 소비합니다. 더 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더 큰 물질을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에서 새 예루살렘 우리 다시 만날 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텐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인간 문명의 내 명예와 탐심으로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같이 지내 그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곳이 있더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인생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울과 압살롬, 헤롯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엄청난 사건을 또 우리가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표현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백비활동을 전하는 김아무개 씨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혹자는 심장마비에서 쓰러졌는데 수술 중 그것이 빨리 수술되지 않아서 지금 코마 상태다. 심근이 무너졌다. 이것이 거의 전반적인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백두혈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지금 김정일도 아무리 혈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심장마비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론은 다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자들의 몸체를 보니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더라. 계시록 17장. 이 세상에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그게 바벨론이더라. 바벨론이더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한다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문명이라는 그 바벨론 벽돌 위에 내 이름이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야 할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보더라도 박광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난 후에 제2의 인류인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시조인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땅에 흩어져 충만한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 그들은 생각하기를 널리 퍼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의 그 사건을 그들은 너무나 피부적으로 체험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벨탑을 쌓는 그때에 노아가 생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700 있을 때, 셈이 199세 때, 이때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 노아가 내 생전에 물로 지구가 멸망했어. 셈, 그 아들도 말합니다. 이 지구가 물로 멸망했어. 그리 사람들이 다 그 후손인데, 우리는 물로 멸망을 당해서 안 되지. 정신적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물로 멸망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다시는 물로 멸망을 당하지 않자. 자기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의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최고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불신앙과 반항심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 그 패역한 모습이 바벨이 되고, 그 바벨이 신의 문에 달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혼동이 되어서 이 인류에게 멸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미신 같고, 인간의 힘으로 모이는 것은 행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합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언젠가는 문명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앞에 하나님은 무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학기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깨닫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깨닫고, 이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 이 위기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회로 삼을 때에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만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 땅에 기운과 지진과 자연 재해와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이 병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러한 혼돈, 그렇지만 인간의 문명은 신의 문에 달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는 귀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 예루살렘 백성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340장 찬송 올리신 후에 오늘 부활주일날 행하지 못했던 성천 예식을 오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지난 부활주일날 행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코로나19 심각 상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잘 모이지 않았던 거였지만 오늘 생활 방향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예수님을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기념할 때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화시키시며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확정케 하는 귀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교회만 참석하시고 무릇 양심에 갇히게 있는 자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건히 동참하여서 은혜 받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분배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분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손과 손이 접촉하지 않도록 각기 하나씩만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병의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오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분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분전의 순서를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 올리십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잔에도 한 가지로 살해하시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복락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죄를 범치 못하도록 지키시오며 새 힘을 얻어서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분병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분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몸과 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예식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들 위해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사오니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박성학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 유언의 박종희 쌤 수고해 주십니다. 그냥 나오시죠. 그냥 가요? 그냥 나오시죠. 어디로 갔는데? 여기 있습니다. 차좀 하고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해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힘드는 형제님들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 식구들을 구해주시고 저희 교회 식구들을 정말로 한 사람도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보람있는 저희들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한 시간에도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형제님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저희들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인색함이 아니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지킬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배의 정도를 계속해서 손해정과 또 마스크 착용, 2m의 거리를 늘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중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실시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요. 중식을 간편식으로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 중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승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한 이 방송은 이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해제되어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박강철 목사와 김숙경 사모 올렸습니다. 박명자 집사님 올렸습니다. 박종영 집사님과 김고희사님 올렸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박영 목사님과 육주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감사예물 박명자 집사님과 박수빈 차님 올렸습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올리셨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이종은 집사님과 올렸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박영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웅경 청년 감사님 올리셨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이정수 권사님의 아들 정성우 성도의 이름으로 감사님 올렸습니다. 수원에 계시는 장금옥 권사님 이름으로 감사 예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예물 박야 목사님과 육주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미화헌금 예물 고범이 장로님, 박야 목사님과 육주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예물 박수빈 청년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박건철 목사, 김숙경 사모, 김인자 목사님, 유혁주 사모님, 박야 목사님 올리셨습니다. 생일 감사예물 무명으로 올리셨고, 그리고 이정원 지사님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오늘이 생일인 걸 알고 있는데 이따 중식 직전에 축하는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이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이 예물에 표하여 드립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바벨과 같은 이 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피로 거듭난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절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또한 총회와 신학교의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